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공의 구원하는 능력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는 공의 구원하는 능력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받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가까움을 또한 아버지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업, 완전한 나라, 시온, 그 회복의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공의 심판,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죄와 짝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보이실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사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하나님, 악에서 떠나 의의 말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주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저 전성을 향하여 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인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함으로 모든 것들이 더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2장 바로 앞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 내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모든 것들이 보게 하리라, 볼 수 있게 하리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보게 하시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회복,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많은 축복, 그 축복 중에 단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구원.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자들에게 빛 가운데 나오는 자들에게, 빛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앞서서 있을 일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원받는 백성들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기도 해요. 그러나 악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멸망당할 자들에게는요 너무나 두려운 공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 그 마지막 공의의 심판의 날이거든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피바람이 부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될, 회복되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될 두려운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저도 굉장히 마음으로 두렵고요. 이 말씀을 어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까 싶어서 굉장히
아버지 앞에 묻고 또 묻고 많은 것들을 또 다시 보면서 또 고민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합니다. 6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이 나오고 보스라가 나오고 그런데 이게 누구냐 또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이 어느 어떤 족속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알듯이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그런데 그 에서를 통하여 만들어진 소생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곳 거기를 에돔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형제 나라예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에돔 땅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은 어떤 나라를 지금 얘기하냐면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중에 그 일부에 속해 있는 시리아. 요즘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주범들. 그 요르단. 그리고 그 아시아 서남부 쪽의 중동 지역을 일컬어서 에돔이라고 해요. 그 에돔의 수도가 바로 보스라예요. 그리고 이 지경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히 우리의 지금 지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에돔 지금 보스라는 그 이스라엘 국경에서는 서쪽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쪽으로는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는 이라크 그 위에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국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아주 가까이 적경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남쪽과 동편 쪽에 그 어느 끝부분서부터 그 주변 지경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중동 지역에 속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에돔은 어때요? 강한 자들이에요. 철기를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었고요. 용맹한 자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강성함, 이들의 강력함, 이들의 교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호. 그래서 이 땅은요, 교역이 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말하자면은 실크로드, 모든 무역을 하기에도 적합하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무역의 중심지로도 메카로도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부기, 영화, 그리고 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영광을 거머쥔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그리고 보스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 에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요르단 이 중동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런데 그 오는 이가 붉은 옷을 입고 있다.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이 에돔의 수도에서 그 도시에서 그 성읍에서 그 화려한 곳, 그 힘 있는 곳, 그 강성한 곳, 그 교만한 곳 모든 것을 다 거머쥔 저곳에서 웬 붉은 옷? 붉은 옷이 무엇일까요?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옷. 붉은 옷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 대신하여 피 흘리셨던 옷. 에돔, 보스라. 그렇게 강한 나라에서 지금 누가 오고 있느냐면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 붉은 옷을 입고 지금 그렇게 저벅
강한 발걸음으로 그렇게 지금 오고 계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화려하다는 거예요. 아주 힘과 권능을 딱 뽐내시면서 걷고 있어요. 그런데 붉은 옷, 피의 옷,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오시는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곳에서 지금 다 심판을 거기서 행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싹 멸하신 그 피를, 심판을 내리신 그분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는 대답하세요. 나다. 나는 누구냐? 공의를 말하는 자다. 나는 누구냐?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공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62장에서는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회복과 구원과 영광을 보기 전에 주님은 지금 어떻게 아주 화려한 옷을 입으셨는데 그 화려한 옷을 입으면 전쟁 가운데 악을 멸하시고 영광의 옷을 입으셨대. 심판으로 저들을 싹 멸하시고 칼로 엎어뜨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읍,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하리라. 너를 구속한 자라 하리라. 내가 너를 일컫는 데 있어서 너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성읍으로 그 약속한 이가 착착 오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그 약속한 이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구원의 주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감동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복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피를 부르는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에돔, 보스라. 아마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전부터 항상 예견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중동에서부터 이제 전쟁, 피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세,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르지 아니할까, 이렇게 하고 수많은 말씀에 보면 이 중동 지역의 접전 지역으로 보면서 이제 세계 전쟁을 많이 예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지명을 봤을 때에 그럴 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며 꼭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분명한 그 지역이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예표가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전한다면 지금 그곳에부터 주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구원의 능력이 시작되어서 저의 화려하게 재림하여 오실 것을 예비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다시 이제 여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의복은 붉습니까? 어찌해서 그 옷은 그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그렇게 그냥, 여러분 포도즙들을 막 밟아보세요. 진익이면 어떻게 되죠? 척척척, 그게 다 이렇게 터지면서 그 포도알이 터지면서 피가 튀죠. 옷에 튀죠. 피범벅처럼 막 피떡진 것처럼 그렇게 포도즙이 막 튈 거예요. 그런데 옷이, 의복이 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피가 튀어 있는 거예요. 붉은 옷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메시아의 성의. 이제 영광의 옷을 입으셨대. 그 영광의 옷은 어떤 옷이 될 것이냐? 대속과 구속의 옷.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영광의 옷. 그 옷을 입으시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죄악을 위해서 홀로 담당하시는데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완전히 대적하셔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싹 쳐서 멸하심으로 원수, 마귀들, 대적들, 강한 나라들, 세상 앞에서 교만한 자들, 모든 자들을 멸하시고 그렇게 밟는 자 같으냐?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범박이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노하셨대요. 나의 옷, 나의 붉은 옷,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공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 의의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때가 이름을 알므로 나는 이제 나의 함께하는 자가 없으되 내가 이제 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분, 그 외아들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그 혼자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특별히 믿는 자, 아버지의 친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혼자 하셨어요. 그 모든 죄악을 멸하셨어요.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했다. 의가 없음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없는 자들, 나의 의에 대해서 함께하는 자가 없음을 인하여 그래야 나는 이 죄악을 짓밟았다. 죄악을 멸하였다. 저 수호를 내가 멸하여버렸다.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저들의 피다. 저 저주의 피다. 저 악한 무리의 피다. 내 심판할 때에 내가 멸할 자들, 아버지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저 어둠의 그늘, 죄악으로 덮여있는 저들을 나는 먼저 심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을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시고 난 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대적들은요, 날마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의 능력에는 어림도 없거든요. 일이 부득부득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즙 틀에서 포도알이 밟히듯이 팍팍 터져서 선열로 가득한 너무도 무서운 그 마지막 참상을 보게 되거든요. 마지막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있기 전에 피의 심판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이다. 죄악의 피. 결국 무엇이에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피와 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그런 피 흘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정한 때가 온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원수의 상 앞에서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겠는데 그때에는 저 원수들 대적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므로 내가 너에게 보응해 주고 내가 너의 행위대로 갚아줄 때가 되는데 그때가 가까워오니까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반대로 영광의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 되게 해야지. 내가 구속할 해가 왔는데 나의 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예비함으로 내 날 왕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찬송하면서 개가를 부르며 그 여호와의 날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팔 부는 때가 오는데 그때를 내가 가까워 왔으니 이제 내가 먼저
그 길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공의 심판을 할 때 가만히 봤더니 이 공에 대해서 함께 일할 자 없었다. 나를 붙들어 나에게 그 가는 길을 같이 하는 자도 없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죄를 멸하시며 홀로 십자가 지시고 홀로 구원하시고 홀로 능력을 행하시고 홀로 피 흘려서 그 수많은 저주의 피, 죽음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는 그것들을 대신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함께 지는 자 없었고 그 십자가 누구도 같이 나누는 자 없었어요.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그래 내가 이제 내 팔로, 능력의 팔로 나를 구원하며, 결국 뭐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어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를 구원할 자가 있었겠어요? 혼자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죠? 내 팔의 능력, 그의 영광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구원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보았고 그 부활을 보았어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구속의 해에 이제 주님의 정말 이제 우편 보좌에 영광을 드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제 구원할 자와 또한 심판할 자, 오른팔을 들 자와 왼팔을 들 자, 오른쪽에 세울 자와 왼편에 세울 자, 양과 이리를 천명하게 딱 선을 그으시는 그날을 아버지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제 진노의 잔이 임한다는 거예요. 분노, 진노의 잔, 심판의 잔. 그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든 열쇠를 거머쥐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구원해내신 아버지의 아들이시거든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 그들을 부서뜨리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만민에게, 특별히 저주의 자녀들에게 내가 분함,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서뜨리는데, 그들의 선열은 마치 포도즙 틀에 있는 포도알이 터지는 것처럼, 그러한 진노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 피의 참상이 있는 날, 이러한 날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 그의 진노는 이제 구원의 해가 가까우면서 이미 임하고 있으며, 여러분 지금 이 세를 사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보는 듯합니다. 기후의 변화, 날씨를 보아도 보는 듯합니다. 저 우리나라가 34도, 많이 올라가면 39도인데요. 지금 다른 지역들이, 원래 높았던 지역들이 지금 55도, 45도를 육박하고요. 이거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이 기후의 변화로만으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이걸로 인하여 녹조 현상, 물이 변질되고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물만 변질되면, 물이 변질되면 어떻게 하죠? 생명의 위협이 오고요. 바다가 오염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세상의 징조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다 보여지고 있어요. 전쟁, 테러, 도처에서 난리, 몹쓸 질병, 형제가 형제를, 아들이 자녀가 어미 아비를, 아비 어미가 자녀를.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미가 자녀들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몸에서 내 분신으로 낳은 자식을 버젓이 죽이고 학대해요. 이런 뉴스거리들이 엄청나게 쏟아요. 아기 관영에도 이렇게 관영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밟고 일어서고 있고요. 또한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 사상, 어떠한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류의 정말 이웃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죽여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힘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요, 지금 쥐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힘을 지금 과시하고 있어요. 거 봐. 악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전쟁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우리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강한 자는 이런 거야. 여러분 여기서만 봐도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거짓되어 하나님인 척하는 그러한 가증한 것들, 신을 가장한 마귀의 이 정말 하고 있는 공작들이 눈에 딱 보여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는 분별이 정확하게 돼요. 그런데도 믿음의 눈,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와 감동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꼭두각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하나님의 사람, 빛과 어둠이 확 드러나는 이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때, 내 해가 이제 가까이 왔다. 원수 갚는 날 내 마음에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때의 새벽에 깨워주신 것, 이게 감사해요. 이때에 이러한 말씀으로 먼저 마음을 준비하고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어떠한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받고 그때가 가까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쓸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누릴까? 우리가 어쩔 때에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 해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면서도 여기에 매어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가를 먼저 일깨워 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날 축복에 대해서 다 선포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극기야는 그 선포의 말씀에 해당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되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과 두려운 심판의 날 떨림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에 앞서서 그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회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실 것이 대적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그 두려워 떨므로 심판 아래 확 무력하여 탁 엎어뜨렸을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종들을 탁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빛나도록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언제나 기쁜 것입니다.
이 소망의 빛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소망 앞에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내가 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주시는 날 철저하게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알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이 말씀은 살아서 믿는 자에게 여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이 공의와 구원의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며 그 영광과 회복 앞에 내 원수를 갚아 주시고 또한 그 갚으심이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밟으시는 형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되 공의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공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것을 날마다 구함으로 내가 원수 갚기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손으로 갚으심이 완전한 보응이 될 것을 바라보므로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향하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영광의 옷 입고 오신 그 구속의 예수, 우리가 기쁨으로 마중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세워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닦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를 제하여 오직 만민의 기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